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 단장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축복과 안식의 잠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주관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중보기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피차 은혜 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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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축복과 안식의 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을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네 계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후에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서 이제는 네 계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네 계절이 나타나니까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오지요.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게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긴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땅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셔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재료를 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의 영적 세계인 마음속에 되어진 일을 눈에 보이는 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떨어지면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땅과 눈에 보이는 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창세기 6장 5절에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관영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온 땅이 다 죄악이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 마음의 땅에 이미 모든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행위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회개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온 거죠.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회개하였는데 그건 마음이 회개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땅이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댑니다. 이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거를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는데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 땅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에 땅이 나오면 두 가지를 의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편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찬양하는 것도 이제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땅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모든 마음의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멀잖아 예수님 공중왕림하고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 공중어제 잡은 사탄이 땅으로 내어주면서 그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땅에 마귀가 보입니까? 영계에 마귀가 내려왔다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의 땅에도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 휴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게 환란의 기본 무대입니다. 빛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물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대환란이 오는 건데 그게 사람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이 땅에도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땅이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땅과 눈에 보이는 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땅의 현상이지만 사람의 마음의 땅에도 똑같이 그런 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우리가 심음과 거둠을 따라 이제 심으면 거두는 법칙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이 마음속에도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오는 거고, 여름과 겨울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낮과 밤이 내 마음속에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만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곤고하게 일생만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요동쳤다가 기뻐했다가 하루 종일 이게 지금 계속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로 말하면 연단과 축복이 번갈아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신강야에서 만나 메시라기를 주며 축복하시고, 또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전리품으로 축복을 주시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준다. 전에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6번 그렇게 되면서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창조의 6일을 그런 원리로 쓰시게 된 것이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를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 인력사가 완성되는 것도 6번의 반복,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완전해 이르는 것도 6번을 반복해갖고, 형통한 기간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오고, 곤고한 날이 지나가면 형통한 날이 오고, 이걸 6번 반복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아들을 중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로 보낼 거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보낼 거냐, 어른으로 보낼 거냐, 이걸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 연단을 허락하셔야만 그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축복 과정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연단의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이 있는가? 체질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향으로 이 성격상 이것이 감당될 것인가? 이 모든 걸 감안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가 바로 이런 성경의 원리 속에서 쓰여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이 북풍은 한겨울의 겨울바람입니다. 남풍은 따뜻한 봄바람, 시원한 바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름과 겨울이 온다는 말, 추위와 더위가 온다는 말, 밤낮이 온다는 말, 심고 거두는 것이 온다고 하는 이것이 계속된다는 원리를 아가서는 남풍, 북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만 동시에 한 사람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걸어가셨는데, 그거를 수제자가 고난의 발자취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행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친궁으로 부르셨고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가는 길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연단 후에 축복이 온다고. 바로 연단 후에 오는 축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과 안식의 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싸우느라고 수고하고 영적으로 이 모든 환난을 견디느라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안한 안식의 휴식, 잠을 자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잠을 자게 하는 장면이 오늘 어저께 본 2장 7절 그리고 오늘 본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요게 8장 4절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기에 3차례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아가서에 3차례 싸움을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싸움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서 내 사랑하는 자 주님이 흔들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그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아라. 이게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복 시간,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애굽 생활을 마치고 잔치집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시작을 해갖고 애굽 생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나사렛에 들어온 것이 이제 축복 시간이었고 그거를 어제 이 장에서 잔치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완성,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여전히 상사병으로 표현하는 건데 오늘 두 번째 싸움이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12살에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메시아가 될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게 오늘 마리아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버림받는 그 마지막 3번째 영적 싸움을 지금 잠깐 맛보는 훈련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장 이 41절로 51절에 이 장면이 나오지요.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걸음이 더디기 때문에 먼 길을 갈 때 아이들과 여인들이 하루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에 가서 비슷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성가정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길을 떠나게 됐는데 서로 오해한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들 편에 함께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고 요셉 편에서는 아직은 어리니까 마리아와 함께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 이 밤에 이 영적인 밤이죠. 지금 이제 영적으로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밤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한 자 예수님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2절부터 3절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며칠이고 계속해서 성을 돌아다니며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이게 마리아의 본가지요. 나사렛에 있는 본가. 거기에 가서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버림받게 되고 그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 아픔을 맛보면서
두 번째 영적 싸움을 싸워 나니까 아들을 찾은 후에 5절에 이제는 축복과 안식의 잠을 자게 된 피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똑같은 세 번의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그대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연단 후에 축복이 오는 원리, 이렇게 형통한 후에 곤고가 오는 원리, 곤고가 지나면 형통이 오는 원리,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수많은 성자들은 그를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연단받고 열심히 말씀 실천하며 잘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고, 또 어느새 이제 신앙생활이 나타해지고 기도도 쉬게 되고 뭔가 육적으로 흐르면 주님이 숨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이 포물선을 그으면서 이게 점점 큰 포물선으로 점점 잃어버리는 아픔도 크고 점점 찾게 되는 기쁨도 크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이다. 풍선에 바람이 뺑뺑할 때는 이렇게 팽창이 됐지만 바람이 빠지면 수축됐지만 또 이것이 팽창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마치 지렁이가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뒤로 움츠렸다가 또 나가고 말이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전에 성경을 보다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편한, 구더기만 못하다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렁이 같다고, 왜 구더기만 못하다고, 왜 이렇게 변했었을까?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드럼통 하나를 땅에다 묻어놓고 이제 퍼세식하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에 구더기들이 여름 날씨에 우글우글 하는데 그 구더기들이 말이죠, 기어 올라가 그 드럼통이 직각으로 돼 있는 거기를 막 기어 올라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계속 쉬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며칠 지나면 그 구더기가 팔이 되고 나방돼서 날아가더라고요. 구더기의 생명의 완성이 파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구더기의 생명의 완성이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구더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의 완성, 사랑의 완성, 마리아를 불렀던 그 친궁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구더기만처럼 이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더기만 못하는 인생인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의 남은 인생길, 추위와 더위가 계속 올 겁니다. 낮과 밤이 계속 올 거예요. 여름, 겨울이 계속 올 겁니다. 북풍, 남풍이 번갈아가며 올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심고 거둬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도서 7장 14절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이렇게 곤고한 삶이 되었는지 그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을 떠나버렸는가, 내가 이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어졌는가, 내 상사병이 없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훈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지나갔던 이 모든 삶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두 번을 표현하셨어요. 본보기고 샘플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선민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3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형통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6개의 형통과 곤고 6개의 과정을 다 지나서 사랑의 완성 침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이게 완성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스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어요. 이 목사님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데 무슨 신학을 하셨는지 나는 예수 믿고 내 영혼을 본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좀 이렇게 사역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제 마음속에 아직 본전 못 찾았는데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여정은 아직도 많고 이제 이거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통하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원리를 알고 어떤 성자들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이죠. 계속 곤고하더라도 빨리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달려간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문제 만났습니까?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스스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건 감당할 수 있다고 본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것 같은 이런 기준으로 허락을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여기에 감사하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시험을 잘 참으라고 해놓고 이어서 13절에 또 다른 말씀하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받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시험, 이거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의 지금 면류관을 주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개역성경에 불만이 있는데요. 이 완전을 전부 온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에 이르러야 되는데 시험을 받을 때 완전히 기쁘게 여겨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온수 사랑하는 말씀 지킬 수 있고 이 모든 말씀을 시험 속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인내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니까 허락하신 폭풍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밤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하다고 보고 한 겨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겨울이 영원히 됩니까? 언젠가 여름이 오잖아요.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잖아요. 더위를 지나면 지금 봄이 오는 것처럼 결국은 봄이 오고 말잖아요. 남은 인생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 깨달으셔서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왜 내 인생이 구더기만 못하다 한 주님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으로 받은 내가 이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자신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저절로 신부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한 모든 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신부단장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